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성도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일로 인해 한편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고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AD 1세기 때의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는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만약에 고기를 산다고 해도 대부분 시장에서만 살 수 있었는데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고기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 이방 신전의 사제들과 신도들이 먹고 난 후에 남은 고기들이 되팔려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고요. 2년마다 진행되는 이스트미아 제정과 같은 축제들로 인해서 시장 안에는 이러한 종류의 고기가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1절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이 다른 성도들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의 이 문제가 율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만 할 것 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율법보다 앞서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야만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사랑이 우선이라 해서
이 문제를 냉철한 판단 없이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사랑으로 문제 다 덮고 어물쩍 넘어가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경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상은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니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인이 된 존재이니 존재하지도 않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우선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이 문제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항상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입니다. 믿음이 뛰어난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무엇이라고 가르치시는지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판단을 내린 후에 바울은 이어지는 7절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지식이 올바르고 성경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괜찮다라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야기해줘도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옛 습관을 온전히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괜찮다 해도 그 고기를 먹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꺼림칙하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은 올바른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칭 성숙한 성도들이 아직 옛 습관에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한 성도들을 정죄함으로 다툼이 일어났던 거고요. 심지어는 신전에 가서 직접 고기를 먹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별나지 않습니까? 참으로 유별납니다. 분명히 본인은 자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보라고, 먹어도 된다고,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옛 습관에 매여서 살 거냐고, 죄가 아니니 어서 와서 이 신전에서 나와 같이 고기 먹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직까지 양심에 꺼리낌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서 억지로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가리켜 바울은 11절에서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멸망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잘못된 행동이다 정도가 아니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멸망시킨 행동이라고 정말 과격한 표현을 써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하나니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의 다른 뜻은 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데 온전한 믿음의 성숙을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자신은 성숙하다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억지로 그 지식을 따르게 해서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행동을 가리켜 교회의 성도를 형제를 멸망시키고 망하게 한 행동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태로 신전에 가서 함께 고기를 먹었던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스스로 자책했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은 이제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비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였으니 바울이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앙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연약하고 성숙되지 못한 이 사람들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믿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해서 교만해져서 그 지식을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는 것으로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그 행동을 가리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바울은 13절에서 말합니다. 만약에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혹시나 내가 우상의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한 명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과장법이죠. 분명히 과장법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 속에서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님을 실제로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는 괜찮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으로도 괜찮지만, 만약에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한 명의 성도라도 실족할 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은 정죄와 판단이 아닙니다. 기다려주고 포용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 그러다 보면 그분도 은혜가 쌓입니다. 은혜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다 보면 그분도 어느 순간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신앙의 견고함을 자랑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여 그 연약함을 위로해주고 기다려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VIP 사랑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